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하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바로 주관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하고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와 함께 가는 길에 우리 인생에 비밀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를 믿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거기에 눈물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요, 은혜요, 우리 주님의 그 손만 잡고 가면 되잖아요. 그 손을 놓지 않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 즉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왜요? 세상은 결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이 있었으나 또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즉 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나 혼자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견딜만 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살아갈 만한 인생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 다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에 바로 지금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직면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다가, 부름을 받았을 때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면 되지,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기대하고 바로 앞에 갔지만 보기 좋게 바로 앞에서 실패하였잖아요. 그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부여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고 평가하죠. 바로 주관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 현장에서 직접 현실로 와닿게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애굽에서 우리를 다 내보내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원래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정작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 어떻습니까? 더 고통만 더할 뿐이죠. 안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모세 때문에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자존심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바로 앞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 적절한 합리적인 그런 이유, 핑계를 이제는 만들죠. 제가 연말에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집사님은 이런 일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켜볼 때 일을 참 이렇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세워가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의 그 삶의 형편 속에서 마치 오늘 모세처럼 그런 분들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합리적인 핑계를 두고 그만두러 갑니다. 오늘 모세처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요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모습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처럼 거듭 항변하는 말씀을 듣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즉 사명을 주시고 그 막중한 사명을 주실 때에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원래 10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제가 28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애국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리고 오늘 29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국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이나 지금이나 모세가 어려움을 지금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나 지금도 변함없이 네가 할 일은 바로 애국왕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네게 한 말 사명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즉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의 마음과 생각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거듭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책하듯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지금 애굽의 왕인 바로는 고사하고 바로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동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러니 나는 바로 앞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합리적으로 지금 자신을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특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또 그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감사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나도 구원받겠군요. 그리고 주일날 약속을 하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분을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우리 교회 가보자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가 그 말 하려면 내한테 다시는 오지 마라, 매몰차게 냉담하게 그렇게 반응하거나, 여전히 이전에 받았던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무리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라고 하지만 오늘 모세처럼 기운이 빠지거나 아니면 풀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다시는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서 지금까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 계시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겪은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자녀들 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그 성향이 다 다르다는 것, 말하는 스타일 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와서 이야기를 꺼낼 때, 아,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이야기 딱 시작하면 알잖아요. 부모님, 내가 너를 모르겠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에게 거듭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부정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인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냐,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렇게 매몰차게 끊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맡긴 이 사명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고 또 광야길을 인도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자신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성도, 주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맡기신 사명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씀이 좀 부족했든지 이번에는 모세에게요,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을 좀 더 업데이트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분명히 각자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명을 아론과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3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낼 때 하신 말씀에
이제는 좀 더 업데이트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 그만두고 포기하라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요,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신 사명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둘째는 모세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존심이 상하고요,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또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후부터 이제 유치부 초등부에서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이제 강습회 준비를 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귀가하다가 교회 학교 교사 가운데에 불신 남편, 아내를 그 교회만 갔다 온다면 의심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는데요, 귀가하다가 그 교회 학교 교사의 불신 남편에게 제가 사거리 대로변, 부산입니다. 사거리 대로변에서 제가 멱살이 잡히고 거기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옆에 우리 처남이 있었는데,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말까지 들었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제가 그때도 멀쩡하게 생겼는 것 같습니다. 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 사람이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던 뭐 그런 일들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때 정말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뭐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서서 그냥 지켜보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아무리 제가 사명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 당하면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요, 그때 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나의 힘으로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학교의 기도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아침 9시부터 수업이 1교시가 시작이 되는데 진짜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자다가 깬 게 아닙니다. 눈 떠보니까 이제 1교시 수업 시작할 때가 다 돼서 진짜 허겁지겁 수업에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일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요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나 또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니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반대에 부딪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설령 오해를 받는 일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극복해내고 이겨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마치 여러분들 지금 무더운 여름철에 그
바닷가에 그 서퍼, 그 파도 타고 넘는 서퍼 아시죠? 먹는 서퍼 말고, 예, 그 서퍼들 어떡합니까? 파도하고 맞서 안 싸웁니다. 파도를 타고 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파도를 이용해서 그 파도를 타고 넘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이 그 앞에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훈련을 거듭해서 마침내는 그 파도를 이렇게 타고 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극복해내고 이겨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런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일은 큰 것도 작은 것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에게 말하여서 바로 아론이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 가정에도 보면 다양한 그릇들이 있듯이 그 그릇들을 그 다양한 그 용도대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로 부르셔서 그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니 원망할 수밖에 없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동시에 또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끝까지 거부하자, 바로가 끝까지 거부하자 이제 큰 심판을 내리죠.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들, 초태생들이 다 죽자 그때서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쩌면 지금 또 그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뒷짐을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주권을 가지시고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오늘 모세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더 증거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요, 바로와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나 애굽의 사람들이 놀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그들의 신들보다 여전히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애굽의 온갖 우상에 그들의 영이 사로잡힌 채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바로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에 정작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깨닫지 못하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장자들이 다 죽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바로가 이 모세가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구나,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내보냈지 않습니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또 비록 부족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때 아무리 후회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죠. 왜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와 환경 그리고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 당시와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에서의 모세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죽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의 환경만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애굽의 백성들처럼 심판받는 날에 그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그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을 걸 하고 후회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아예 대놓고 무시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계속 와서 전한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지금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와서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에게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요, 성도가 하나님을 할 때에 자신의 뜻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세상으로 가거나 세상의 방법을 택하거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때가 하나님께로 갈 때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고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외면을 당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다 흘리신 거, 수고하고 애쓴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딱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놓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의 시간에 아마 절기가 불렸던 바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는 그 가사의 내용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전은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런 겁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 손잡고 있을 때에, 주님 그 손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 주님 손만 잡고 가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처럼 다시 하나님, 내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절치부심 하나님께 가서 이제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한 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라고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들을 언제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동시에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80세, 83세 노인이라니까요. 나이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 힘이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지금 이 2부 예배 때 다 우리 권사님들 참석하셨는데요, 매주일마다 1부 예배 시간에 저 사택 1층에서 우리 은퇴 권사님들 중심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께 1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제가 예배를 좀 빨리 마쳤을 때에 저기에 이제 기도해 주러 이제 가는데요, 가보면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밖에 소리가 다 들리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을 향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매일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 보면요, 은퇴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가운데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는 그 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먼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에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정말 눈물 떨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때가 바로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어낸 말이합니다. 자기의 삶을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나의 형편, 나의 지금 형편을 다 아시고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재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견디기 힘든 지금 현재의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사명자로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